할렐루야. 네. 주님이 계신 곳, 낮은 곳이죠. 우리 성탄을 지내면서 그 낮은 곳이 어딜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노심초사했고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장애우들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장애우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이 붙어 있어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런데 집안을 청소해주면서 보니까 집이 바퀴벌레가 그냥 수만 마리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 활동보조인이 이런 집에서 못 섬기겠다고, 안 하겠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돕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취급하는, 박스 취급하고 하는 그러한 그런 곳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이불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식구대로 다 이불을 사줬어요. 근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음이 또 얼마나 허전하던지, 그래, 너의 이불 내가 사주마. 그래서 며칠 전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이불을 사러 갔습니다.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 네 방 청소를 하면 이불을 준다고 해라 시켰더니, 아이고, 일거리가 생겨서 깨끗한 이불 덮으려고 청소를 하더라니까요. 그동안 일을 시키지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낮은 곳, 그곳이 어디냐? 위로가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2장 4절의 말씀대로. 또 하나는 2장 15절에 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모두가 다 그곳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도 심지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어디로 갔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외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 맞이 다 교회를 와야 되는데 사실 뭐가 바쁜지 주일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많이 비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소식을 전하는,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싶어 갈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탄절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일, 꼬맹이들 돌 100일 잔치만 해도 목숨을 걸고 선물을 들고 쫓아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신날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서 가슴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성전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째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을 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이죠.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성탄절에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 즐기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말구유를 찾아야 되는지, 화려한 조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그곳으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오늘 찬양과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느 곳이냐? 낮은 곳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날이나 이 말이죠. 그 고귀하신 존귀하신 분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친히 낮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죠. 낮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곳은 어디냐?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예요? 이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평화를 이루려는 곳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구석에서 베냐민을 해산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죽은 라헬이 죽은 그곳에서 누가 나왔어요? 베냐민이 나온 것처럼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 경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예 아이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의 통곡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비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슬픈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비통함, 가장 큰 한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 저는 베들레헴에 가서요 한없이 울고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모르니까 이게 베들레헴이야? 이게 예수님 나신 곳이냐 하고 가서 낄낄거리고 뭐 그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슬픔, 이 비통함, 한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씻겨주셨어요.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눈물도 아픔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의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성탄이 돼서 이렇게 헐벗은 사람, 못 먹은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양말 한 짝이라도 그래서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누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고 싶어서.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의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인지 가늠해 봐야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집이 없었어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서민 중에 서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 지나가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방황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나 일만 바빠. 하다못해 우리 같은 동족들끼리도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고통스러워해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서울역 지하도의 그 노숙자들, 영등포 지하도의 노숙자들, 주안역의 노숙자들, 저는 이 우리 교회 지적인 장애자 2급 상급들이요, 이 영등포 또 주안역, 서울역이 단골이요. 어디까지 단골이냐면 의정부까지 단골이요. 없어지고 한 달씩 없어지면 거기 찾아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양계가 되어준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 동문서답이에요.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힘들어하지도 몰라. 목사님 미안해요. 그럼 끝나.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숙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이 중국 땅에 가서 그 암흑강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숨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집어주기 위해서 제가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고 지금까지 25년 중국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병원의 입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도요, 내가 아는 사람만 딱 보고 오지 말아요. 옆에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저희 동생 신랑도 입원해서 간데 옆에 사람 알고 보니까 막 외국 사람이고 막 이상한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누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물을 건너는 자, 강을 건너는 자, 불속을 통과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어디예요?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하늘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 우리가 가서 평화를 심고 또 사랑을 심고 웃음을 심고 기쁨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심겨져야 돼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그냥 나중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던져야 할 그곳이 나의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갑시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자가 돼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곳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뿐만 아니라 낮은 곳이고 평화를 이루려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을 잃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권력자를 보면 솔직히 맥 빠져요. 살맛도 안 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도우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